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피곤하신데 왜 예수님 귀찮게 하냐고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노하시면서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가정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어린이들이 많지 않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잘 양육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앞으로 이 사회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수험생 부모들은 아이들이 중3, 고3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홍역을 앓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정말 피곤해서 들어올 때 아이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저녁 먹었냐? 점심은 굶지 않았냐? 왜? 그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좀 제가 하는 공부를 좀 대신해 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냥 기껏 챙겨주는 것이 밥 먹였느냐? 너 용돈 부족하지 않느냐? 밥은 꼭 먹고 다녀라 이놈아. 힘이 있어야 공부하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부모들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라 그러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졸음이 와서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많이 먹고 튼튼히 자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 우리를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뽀빠이가 나와요. 뽀빠이가 이렇게 힘을 쓰다가 힘이 없으면 시금치를 찾아요. 그 시금치를 캔을 열고 먹으면 힘이 막 솟아. 그래가지고 뽀빠이가 또 막 힘있게 싸워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뽀빠이가 찾던 시금치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왜? 시금치는 살도 안 찌고 비만도 안 걸리고 힘이 솟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힘있게 좀 능력있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나온 축구스타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너무 몸이 왜소하고 또 평발이라서 이 운동 조건이 안 좋아요. 그냥 이 아이를 좀 튼튼하게 키우고 싶어서 좀 잘해주고 싶어서 나중에는 푸주간 식당을 차렸다 그래요. 왜? 이 아이들 고기라도 실컷 먹이려고. 힘이 없을 때는 그 아이에게 이어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뒷다리를 이렇게 구워서 박지성 선수를 먹였다고 해요. 그런 부모의 아마 헌신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 되게 할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어린아이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사사라 하면 뭐예요?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이 강해야 되고 무예에 능해야 돼요.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삼손은 어디에? 저 소림사에 보내서 한 10년 동안 연단을 하도록 연마하도록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칼과 무예를 배우고 태권도장에 보내서 정말 힘있는 장수가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다고 오늘 25절에 말씀하죠. 자, 오늘 1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야훼의 영이 처음 그에게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삼손을 성장시켜 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듯이 조금 크면은 뭐 유학교에 보내고 또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서 다양한 것을 섭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그는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장수가 될 수 있나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막 근육이 나오고 힘이 막 뽀빠이처럼 세질 수 있나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병법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힘이 어디서 생기나요? 그런 식이라면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교회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지도자로 여호와의 영이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은 우리의 내면을 수련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짐승들도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짐승은 육체 생명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노쇠해서 병들어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영혼을,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은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 루아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더니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였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내일이 걱정되지 않고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과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성하면 늘 감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좀 엉뚱한 데가 있어. 이거를 다 주면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불평해.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왜?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인간의 영이면 됐지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난 하나님 좀 독립하고 싶어.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어. 나는 내 의지로 살고 싶어. 이런 욕심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결별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결별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지위를 철저하게 박탈당합니다. 짐승처럼 낮은 위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단독적인 인간의 영은 신처럼 완전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당신의 영을 걷어가시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영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끊김을 당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이제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병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다투며 미워하며 원수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은 짐승과 차이가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자기 아내로 삼아.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이런 범죄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들춰내십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여,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날 때 나는 짐승보다 못한 비열한 존재가 된다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사로 성장하는 삼손은 누군가에게 사사의 직임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선배가 없었어요. 왜? 삼손이 태어났을 때 앞에 있던 모든 사사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사로서의 삶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사로서 직무가 행정 처리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만 그걸 가르쳐줄 자가 없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그런 명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뛰어난 스승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 별 볼 일 없는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켜 주었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지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하실 때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늘 지혜로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갔는데 배우질 아니했는데 어디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비천한 목수들은 그를 배울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목수로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 맡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가장 쉽게 제가 어릴 때 들으면은 목사님이 그 설명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죠. 근데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나보고 남편이라 부르죠. 우리 또 손주가 보면 날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요. 할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한 사람이 그게 삼위일체라고. 물론 어찌 보면 그것도 이해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이고 신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동동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교제하셨고 항상 하나 되셨습니다. 서로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두 분은 분리되지 않고 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 치려고 그래.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촌놈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몰아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주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구별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참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의 성장 동력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신적 능력이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치 않는 완벽한 신적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더러운 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인간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인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영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더럽고 추악한 마귀라고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말씀은 마귀에게 붙잡힌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유대 종교주자들은 예수님을 마귀라고 고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마귀로 비난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세상에 예수님을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실 그분을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는 자라고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마귀 들린 영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예수님을 자기 동리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라고 때로는 마귀와 귀신으로 대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력 있는 영으로 지 아들을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자신의 영을 지 아들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지 아들과 백성들은 육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영을 지 아들에게 부어주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고 육신으로 배부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육신의 안락함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고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성한 삶을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세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질 때만 인간은 새롭게 되고 인간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첫사람 아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육의 말로 바꾸어 해석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대로 변질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육이 아니라 영이었습니다. 인간을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꾸고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예수님은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자막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간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을 다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장에는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진정한 성장은 육으로 자라나지 않고 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지혜롭게 올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란 각종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폭력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인간의 영은 인간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퇴보하도록 만들고 범죄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결국 인간의 영은 우리를 멸망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간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고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고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성품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영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학식이 많고 아무리 그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짐승같이 추악한 본능에 움직이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인천의 검찰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검찰의 지검장이 되었지만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인생으로 살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짐승처럼 인간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근사한 정치인으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서 있지만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뒤로는 얼마나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영을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은 이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영원히 떠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성경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미련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을 죄지은 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시에 받았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모든 지혜가 다시 돌아오고 의로움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놀랍게 성장합니다. 삼손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삼손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사사의 사명과 그 행할 일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사로서 날마다 성장시키고 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 것은 정말 축복 아닙니까?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훌륭한 스승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을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삼손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배우지 않아도 익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모세죠. 모세오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출애굽기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시대에는 모세가 없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할 때 모세가 그걸 봤겠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했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깨우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아시면 뭐 성경 퀴즈 나가면 1등 하실 텐데,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무드셀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창세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969세를 사는 걸 어떻게 정확히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귀한 것이고 예수의 영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평범한 삶보다는 저 특별한 삶, 슈퍼맨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슈퍼맨이 되려면 날마다 태권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나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강력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고 성장의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영을 거절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되고 슈퍼맨이라는 헛된 꿈을 꾸며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날마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그는
예수님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걱정하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있지도 않은 불로초를 찾다가 40을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추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영은 날마다 죄 짓는 영이고, 성도의 영은 날마다 거짓말하는 영이고, 성도의 영은 날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더러운 영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도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천국에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영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성도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결합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성도의 영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장 담대하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도의 삶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고 하루하루 활력과 생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예? 예수님의 영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겐 예수님의 영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정력과 에너지도 아니고 능력과 힘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명문 학벌과 명문 가문도 아니고 돈과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우리 부부만 한번 하세요. 우리 배집사님 부부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영.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냥 돈이 제일 필요하죠. 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건강도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여타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세상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달걀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은 다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의 영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 직분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권세와 돈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번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으셨네요. 우리의 재산 목록 첫 번째 뭐죠? 저 집 두 채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재산 목록 첫 번째예요. 1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해야 될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화장품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은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먼저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투자입니다. 우리의 자랑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영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린 용서 안 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황처럼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서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길 원하시고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지 교인들은 검소해야 돼 있는 것도 다 팔아치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히 받고 풍성히 구제하고 나눠주고 여러분이 풍성히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손처럼 내 인생의 숨은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성장의 동력, 에너지가 되십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기근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은 지식과 많은 학벌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대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는 자는 헛된 기도로 도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가 뭘 구하든지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은 온 천지에 예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천사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에너지이고, 예수님의 영이 인생의 성장 동력이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더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